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 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한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천주교에서는요, 사제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수받을 때 쫙 엎드려요. 이렇게 앞으로 쫙 엎드리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24절기로 말하면 동지에 해당합니다. 22일이 동지니까 앞으로 4일 목요일 있으면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겨울에 한복판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밤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가 없이 오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가 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건강 챙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의 안녕, 우리 사회의 안녕.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새알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알 이렇게 넣는 거, 그걸 가지고 10살이면 10개를 먹어라, 20살이면 20개를 먹어라 그러는데 어른들은 50, 60대가 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건너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먹이면서 건강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우리 한국의 전라북도 전주에 가니까는 그 팥죽만 먹는 게 아니고 칼국수가 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팥죽을 먹기도 하고 팥떡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칼국수를 먹으면서 건강해라. 봄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름 이제 낮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또 농사를 지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는가? 존, 너는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오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어려운 일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주의 크심과 권능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4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쓸 때는 capital G-O-D, 고유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닌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다른 어떤 신들이 행할 수 있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25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요단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넓은 곳이 이 예배당 저기에서부터 이 끝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요즘에 예수님이 침례하였다라고 하는 그곳이 그렇게 넓어요. 이쪽에는 요르단이고 이쪽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전에 20년 전에 그때는 요 예배당 반도 안 되는 곳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넓이에 거기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 밑에 보면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만한 고기들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어디?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이게 아니고 아름다운 땅. 왜 그 땅이 아름다운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멋진 땅이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는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때 모세는 얼마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충성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 중에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마지막 세대 40년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요. 우리 김기환 지사님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레바논이라는 땅이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의 모든 땅이 그냥 황토 색깔로 보이는데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쪽으로 레바논 쪽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로 하여금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본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받으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예? 그 부분 이야기하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6절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소원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모세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전성시대가 아닙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모세가 뭐에 빠졌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다리가 없고 배가 없어서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언제 건너갑니까? 언제 건너갑니까? 그래서 모세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누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하여금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몇 년 동안 수고했다고요? 40년 동안 수고했어요. 40년 동안 수고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몇 년 동안 했다고? 40년 동안. 됐어. 그럼 건너가게 하자.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더 이상 말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그건 너 때문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드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가?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잠시 멈춰야 돼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저 마음이 이게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 하면 먼저 봐야 돼요.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얼마를 섬겼어요? 40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을 내가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는 제가 지금 고백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여주지나 말든지, 나를 40년 동안 쓰지나 말든지, 이렇게 40년 동안 쓰고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못 들어간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된다고 해놓고 여호수아를 명령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는가? 제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아멘?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주일학교 내가 선생님이다라고 했을 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순종 잘해. 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뒤집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집어 엎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협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가라고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 불순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산 꼭대기에 오르라. 왜 오르라 그렇게 했어요? 염장 지르려고 오르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너 복이나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오늘날까지 40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라보니까 과연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니요, I 이런 말이 없어요. No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몰랐을까요? 하루를 수고해도 하는데 40년을 수고한 사람을 모를 수가 없죠. 요단을 그 앞에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단 강은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리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리미트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도 쓰시다가 refill and refill 쓰고 쓰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없애버립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건너지 못한다.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이지만 그는 그 앞에서 찍소리하지 않았어. 왜?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40년 전에 나는 이미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뒤에 있을 때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전하라.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하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뭐 하라? 명령하라.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간다고 쳐요. 승무원이 와서 깍듯하게, 한국 승무원들 잘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놓고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비빔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안심 스낵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국 사람은 나는 비빔밥 주세요라고 이야기, 미국 사람은 안심 스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존댓말로 하죠. 손님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티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머전시가 되면 손님 앉아주세요 이야기 안 해. 앉아, 일어서, 탈출!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해요. 리더가 유약해서는 아니 된다. 약하게 보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루하루 이렇게 디시전을 만들 때 저는 오늘 내가 만드는 이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이거를 결정하는가 안 하는 거를 늘 고민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나한테 부탁하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 사람들이 너를 모세가 아닌 걸 알고 너를 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강하게 하라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말씀 안에서 be strong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남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선생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지요 라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만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구는 모세는 as is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 덜 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는 스마트했어요. 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 그냥 빠진 것이 아니에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나의 경계선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어디를 건너가? 요단을 건너가서 네가 볼 땅,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멍가게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나보다는 누구의 시대, 모세의 시대보다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내가 순종하면 누가 순종해요? 내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누가 순종해요? 우리의 형제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천만의 말씀.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난 40년 동안 쓰임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